당신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달려나갈 준비 되셨습니까? 목사님, 요즘 방언 클리닉을 들여다보니 몇 분들에게 축복과 함께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부럽기도 하고 마음이 힘듭니다. 나는 왜 축복과 예언을 받지 못할까? 목사님에게 어떻게 해야 기도를 받을 수 있을까? 이메일을 써야 하나? 아니면 댓글을 유창하게 목사님 마음에 들게 눈에 띄게 써야 하나? 매번 여기저기 댓글을 달아 목사님에게 눈도장을 찍어야 하나?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축복하는 것을 보고 기도를 해줘야겠다라는 이 마음보다는 질투와 시샘이 더 앞서는 게 솔직히 제 자신입니다. 참으로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저의 삶이 은사자로서 자격도 없고 품격 없는 언행으로 가족들과 교인들에게 손가락질과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의욕도 떨어지고 자식들도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축복해 주시면 잠시 숨을 쉴 거는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저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꼭 오늘은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방언 클리닉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임재 앞에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저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 하나님이 부르시면 달려갈 준비는 되어 있는 사역자입니다. 지금 제가 방언 클리닉 안에서 반드시 축복하리라, 축복 예언 사역의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분께서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전혀 안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9분의 은사자님들을 어떤 경로로 이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전달하는지 그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주된 사역이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매 순간 주님께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나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이것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의 두드러진 임상 목회 사역이 방언 통변 은사와 영분별과 예언 사역입니다. 이 은사들은 다 묶여져 있는 은사 꾸러미이기 때문에 이 사역은 영을 다루는 목회 사역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기본입니다. 목회 사역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을 위한 교육이나 EQ, IQ 등은 목회가 아닌 세상의 많은 교육자들도 훌륭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 즉 지정의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과는 다른 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보이지 않으니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영혼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입니다. 제가 소경인데 만약 저를 인도하는 목자가 역시 소경이면 저도 그 목자도 그 웅덩이에 둘 다 빠져 헤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이 구절 때문에 말씀을 찾기 시작했고 은사면에서도 저에게 은사를 모두 주십사 구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할까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그 찰나에 내 마음 안으로 사단이 들어오면 저 역시 소경이 돼버리니 얼마나 조심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영분별이 없으면 저도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육의 눈, 즉 말씀의 지식, 세상의 학문, 사람의 겉모습, 사람의 인격으로는 절대 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지금 AI 시대라고 하지요. AI 기술로 다 찾아낼 수 있어도 아마도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을 AI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안 되지요. 영이 그만큼 강력한 존재입니다. 영의 존재에 대해 너무나 지식이 없어서 무차별의 공격에도 대처할 힘도, 대처할 능력도, 대처할 준비도 방어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임상목회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들을 한 가지도 소홀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과 반드시 분별이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저는 선을 그어놓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선 중에 오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마음과 영적인 것, 영적인 마음을 반드시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영을 다루는 임상목회 사역 안에서도 인간적인 마음, 이 인간적인 것이 앞설 때가 있거든요. 즉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 내가 보기에 선해 보이는 사람, 나와 친밀감이 있는 사람, 나에게 칭찬을 하는 사람, 나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내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먼저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안수해주고 싶고, 먼저 가르쳐주고 싶고, 먼저 기도해주고 싶고, 먼저 축복해주고 싶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 예언을 해주고 싶고, 먼저 치유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 같은 사역자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부분은 다 훈련이 되어 갑니다. 잠시 그랬다가도 기도굴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바뀝니다. 영의 기도가 시작되면 나의 인간적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만 제가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와는 너무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에 제가 매번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9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 하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방언 클리닉을 만들어 안면식도 없는 분들과 뜻하지 않는 사역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치유 사역은, 저의 안수 사역은 안수자, 저와 장소, 그 자리, 그리고 치유 대상자, 이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을 보고 그들의 몸의 작은 움직임으로 그 안의 영의 단계를 알아냈고 그들의 언어의 작은 음절과 소리로도 그들의 영을 분별하였습니다. 안수사역으로 그들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몇 시간씩 드러냈고 저에게 허락한 안수의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회개의 영을 터치하였으며 방언과 통변의 은사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영권을 저에게 허락하였습니다. 모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아주 극소수의 영혼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사역이니 얼마나 힘든 사역이었겠습니까? 안수하는 저도, 안수받는 그들도, 주변에 같이 함께 동역하는 자들도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영혼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온 우주보다 귀하다 한지 알게 해준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가 한 사람의 머리 안에, 한 사람의 감정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었고 나타내 주었고 깨닫게 해주었고 역사해준 그 사역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가는 그 성령의 사역, 한 사람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는 그 악한 영의 사역, 얼마나 이 세상을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선하게 움직이는 건지 악하게 쓰임받아 세상을 망가뜨리는 건지 한 사람이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저는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라 하시는지 저는 상상도 못하고 있고 어색하고 낯설고 불편하기만 한 저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다 하시어 무조건 순종으로 2021년 1월 11일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은사를 통한 사역이 나타나는 것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 지금 툴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했었던 저에게 일어나는 주된 사역 중 한 가지, 지금 온라인이라는 툴, 방언 클리닉을 통해 예언 축복 사역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과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있습니다. 저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합니다. 오늘은 내가 지목한 사람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알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지목합니다. 모든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방언 클리닉의 문을 엽니다. 댓글이 되었던 이메일이 되었던 바로 체크를 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이것은 저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음이 가는 대로 손을 움직이고 은사자님들의 댓글에 메시지를 적어 내려갑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적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이 자가 내가 찾는 자이다. 이 자가 내가 찾는 자이다. 이렇게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네, 알겠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굴에 가서 기도합니다. 영의 기도 시간은 모두 다릅니다. 선포하는 방언의 음절이나 방언의 억양도 모두 다릅니다. 그 안에 뜻들이 다 다릅니다. 어느 순간 제가 다시 이 부분은 다루겠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임재의 강력한 몸의 언어, 바디 랭귀지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한 바디 랭귀지입니다. 저는 안수 사역을 하는 자이기에 특히 저의 오른손에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렇게 오른손이 불의 역사로 뜨거워질 때 이 몸의 언어가 나타난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영으로 들려집니다. 영으로 보여집니다. 영으로 깨달아집니다. 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영으로 선포합니다. 아주 자세히 하나님이 지목한 그 백성의 지나간 시간들의 흔적과 지금 그의 상태와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계획을 다 낱낱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음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를 나와 하나님이 지목한 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방언 클리닉에 반드시 축복하리라를 준비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금 반드시 축복하리라의 과정입니다. 세 단계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준비하는 것이지만 이 메시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9분의 은사자님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셨습니다. 저의 마음이나 계획에 의한 분들이 아닙니다. 9분 모두 느닷없이 하나님이 찾으셔서 반드시 축복하리라에 올린 분들입니다. 저와 따로 친분이 있거나 이메일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축복기도 해달라고 저에게 따로 부탁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저 댓글로 소통했던 분들입니다. 한 번도 소통하지 않았던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 시간을 그분들이 살아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 이미 육의 눈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짐작도 못합니다. 이 말들이 다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 이 반드시 축복하리라의 이 사역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자세히 제가 그분들에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대면 치유 사역에서는 제가 그분들과 노골적으로 다 거침없이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안수가 다 끝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비밀 사역은 온라인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특히 비성숙한 사람들까지도 보고 있는 사역이라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저 둘이 뭉실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저의 답답한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하나님과 저의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믿고 있으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찾으신 그 당사자님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뜻을 전달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이 사역은 다른 스태프들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유일한 소통이기에, 비밀의 소통이기에 제가 24시간 저의 시간 안에서 쪼개어야 합니다. 그러나 밀려 들어오는 사연들, 병마나 관계 회복이나 물질에 대한 것, 악한 영들에 붙들려 약으로 살아가는 자들, 일과 사역의 고난과 고통, 평신도와 목회자, 선교사 등등 하루에도 밀려 들어오는 사연들을 제가 다 감당하기가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로 저는 오늘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당신 옆에 안 계시는 줄 아십니까? 영의 존재는 아십니까? 반드시 영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도 존재하고 악한 영도 존재합니다. 이것을 당신은, 나는,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이 사역에 저의 영에 부어주신 은사를 지금 모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아껴가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드리는 반드시 축복하리라 이 메시지를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절대로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일생에 한 번 제대로 들을 수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듣는 그 순간 그 메시지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불과하게 됩니다. 즉 안개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의 마음에 따라, 믿음에 따라 역사하기 때문이니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 들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누워 기다리는 자처럼 하지 마십시오. 감나무를 흔들어야 감이 떨어집니다. 즉 주신 말씀대로 삶으로 실천하면서 어렵지만 그 순간 이 과정들이 어렵지만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때 그 축복과 예언의 말씀은 때가 되면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급히 서두르지도 마십시오.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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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며 기다릴 때 또 기대하면서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 나갈 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이 귀한 시간들 헛되게 보내지 맙시다. 저 역시도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순종과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기다리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모하며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찾으실 것이고 저 역시 매 순간 방언 클리닉의 은사자님들을 위해 주의 영 앞에 24시간 깨어 있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